잔치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을 부르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 말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 하는 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와 누가는 같은 비유를 전혀 다른 문맥에 위치시켜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들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비유는 각각 무슨 잔치를 그리고 있는가? 둘째, 각 비유의 문맥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각 비유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비유에서 초대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할까? 마태와 누가에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초대받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넷째, 잔치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마태와 누가가 역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것과 함께 부각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 강의에서 함께 비교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비유를 비교해 보기 전에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비유가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는지 함께 본문을 읽고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의 잔치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이군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잔치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종들을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듭 보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서부터 비유가 심상치 않게 발전하네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바빠서 못 갑니다. 안 가면 되지. 왜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일까요? 이 비유가 그냥 평범한 잔치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군대를 보내고요. 종들을 죽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비극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거리 길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왔는데요. 그 사람들 역시 전부 다 잔치를 누리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잔치를 함께 즐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로부터 쫓겨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잔치에서 기대되는 들뜬 분위기,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메시지가 이 비유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에서는 잔치 베푼 사람이 누구고 그 잔치가 무엇을 위한 잔치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오지 않는지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네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데려온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더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왔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잔치의 비유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비유의 스토리라인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디테일이 많이 다르고 또 비유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읽어보면서 그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본문 그 자체도 충실하게 읽어야 하지만 이 본문이 어떤 문맥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비유는 예수께서 순환주간에 성전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함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문맥은 21장 23절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에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잔치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21장 33절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22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두 비유가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비교해보면 거기에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메시지를 두 비유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장 33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시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34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작세를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주인이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작세를 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의 주인됨을 거부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고 촉구하시죠. 보내고 또 보내고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역의 역사를 이 비유에 압축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 앞절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서부터는 미래 일에 대한 예고네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잡아서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를 읽어보면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비유를 비교해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는 33절에서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세웠다는 것이 강조되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3절과 4절을 보면 임금이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34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주인이 거듭해서 세를 내라고 요구하는데 반해서 이 농부들은 거듭해서 폭력적으로 거부하고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패턴이 혼인잔치의 비유에도 나타나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면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40절부터 43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 버리지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혼인잔치가 전혀 뜻하지 않던 방향으로 비화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비교해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구나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과 43절을 보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게 되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9절과 10절을 보니까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오지 못하고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 앞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패턴이 반복되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잔치의 비유에서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겠고요. 그러면 그들 대신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채웠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인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단절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이냐, 우리는 누구이냐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담아내는 비유로 잔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잔치의 비유의 문맥은 14장 1절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7절을 보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높은 자리를 가서 앉는 거예요. 전부 다 상석에 가서 앉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행동을 보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로님이 모든 교사들을 그 집에 잔치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앉습니까? 어디에 앉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뭐 다 구석에 가서 대충 앉겠죠?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서의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밖에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은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상석에 가서 앉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앉느냐 이걸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상석에 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이 잔치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에 상당하는 사회적인 보상을 나에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관계인데요, 필요할 때 선물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나를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급으로.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잔치를 초대하고 초대받고 어울리면서 하나의 수평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런 문화를 12절에서 예수께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냐? 13절을 보시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시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초대할까?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있을까? 판단해서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준 건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그 사회의 관습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려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예수께서 바로 받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13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의 문맥이 되는 실제 잔치와 이 비유에 어떤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유의 문맥이 되고 있는 실제 잔치 자리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초대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와 함께 실제 바리새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 두 사람들 사이에도 병행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봅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되겠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가봐야 되겠다. 20절을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밭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소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장가 들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습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높은 자리를 찾아 앉는 사람들이지요.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바리새인은 지도자로서 부자이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와 어울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를 보면 초대한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던 여유 있는 사람들의 관습을 대표하는 건데요. 초대하고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지요. 이 비유에 초대한다 하는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3절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처음에 초대받았던 부자들에게만 이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보기로 하죠. 같은 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들어있습니다만 서로 상당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갈등이라는 문제를 반영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대조를 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복음으로서의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비유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어떤 구절을 읽으셨나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부와 가난의 대조가 여러 곳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 비유에도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